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1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 너를 지키리. 주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네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도 있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왼손으로는 주먹을 쥐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으로는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1절 2절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믿어 영생에 이르고 어떤 이는 거부하며 대적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나뉘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들으면은 일단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며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의 사역을 확증시키고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어떤 이들은 유대인을 따르고 다른 이들은 두 사도를 따릅니다. 복음 사역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대와 어려움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내게 맡기신 사역을 확증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반대에도 복음을 신실하게 전합니까? 일단 반대를 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표적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반대를 할 때도 그런데 참 전도를 하다가 반대를 당하면은 또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관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려고 하자 두 사도는 이를 알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곳에서 견디며 복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고 다른 곳으로 지혜롭게 피하여 사역을 계속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그로 인한 이동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는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할 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까? 딱 그 볼펜을 주려고 딱 하는데 그거 하면은 뭐 거기서 마무리하는데 앞으로는 한 번 더 드리려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아멘. 묵상간정 김한나님 큐티인 묵상간정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주님,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2년마다 이사가지 않아도 되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영적 처소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저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허하고 갈급한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하루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직장 후배에게 공동체를 소개하며 와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언니는 교회를 왜 그렇게 많이 옮겨 다녔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후 큐티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타적으로 살며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듯 했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공동체를 탓하며 떠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것처럼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0년간 교회를 떠났던 조카가 이혼 문제로 찾아와 이혼을 말리는 사람이 이모밖에 없다고 하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조카에게 가끔 SNS로 큐티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것이 구원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이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된 조카는 현재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조카까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구원을 위해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1. 저와 성향이 다른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공동체에 묻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적용 2.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참 공동체가 있는 게 좋네요. 제 적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저도 아내의 문제를 공동체 예, 아는 지인들과 나누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아멘.